어저께 세 번째 대지가 명령이었습니다. 금수저와 흑수저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금수저가 누구예요? 유다지파 오살 부살렐, 그죠? 흑수저가 누구예요? 오홀리압 단지파. 그건 뭘 얘기합니까? 가장 잘 나가는 유다지파나 가장 못 나가는 단지파 이르기까지도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뭘 줬다? 은사를 주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말씀에 뭐 했다고요? 명령에 순종했더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담 하와가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신앙은 순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숙도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불순종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성막이 이제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성막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가봤는데 기온차가 한국하고 다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40도에서 50도까지 가기 때문에 양파를 생각하면서 옷을 준비하고 가라 그래요. 얇은 옷들을 겹겹이 입어서 하나하나 더우면 벗고 추우면 하나하나 입어서 온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금방 감기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극심한 태양빛이 장렬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덥습니다. 또 밤에는 너무나 살을 찢고 애인듯한 추운 겨울과 같이 춥습니다. 엄청난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예요? 구름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뭐 그늘에 들어가도 덥고 짜증나게 덥잖아요. 습도가 많아서. 거기는 참 독특한 날씨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들어가고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나요. 사우디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 보면 그늘만 가면 너무나 시원하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독특한 문화 지형 구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로 했고 그 기록이 오늘 같은 종이가 없잖아요. 양피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게 습도가 차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없기 때문에 1947년 최근에 발견된 거죠.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양치기가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서 굴에 가서 굴에 들어갔나 하고 돌을 던진 거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기는 무서우니까. 근데 쨍그랑 굴 속에 양이 매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 전체 거의 전체가 다 발견되었습니다. 두루마기 성경이. 그러니까 보고가 되지. 한국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다 썩어버렸죠. 가장 오래된 사본인데도 그동안에 베끼고 서기관들로 해서 쓴 성경들을 비교해보니 가장 오래된 사본이면서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보존이 됐더라. 신비하고 놀랍죠. 장구한 4,000년의 5,000년의 역사 동안에 성경이 보존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1.1획도 변함없이 사실한 성경이 보존됐다는 큰 선물이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합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데 놀라운 거죠.
기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독특한 온도죠. 근데 성막이 세워졌어요. 15절. 성막을 세우는 날에 그동안에 누구 중심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근데 성막을 세우니까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의 성전. 성전의 중심은 법궤. 법궤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펼쳐졌다니 신비하고 놀랍죠. 서울에서는 공기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파주만 해도 비 온 다음에 보면은 무지개가 막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구름이 그 무지개가 노아 이후에 그것은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축복의 상징. 그래서 집회할 때 무지개가 나타날 따라지 오후에 무지개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하늘의 이런 징조들. 예수님께서도 이런 징조라는 것이 자연의 징조가 우리 인류의 시간표다. 지금 날씨가 궤변을 하잖아요. 종말의 때를 알린다. 모든 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세우는 날에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에 세우는 날 성막 중심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세 지파씩을 딱 정돈하게 돼요. 오합지졸인 그들이 말씀에 따라 질서에 따라 서 있기만 해도 군대다. 신비하고 놀라워요. 오합지졸인데 군대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죠. 성막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성막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의 고리 증거의 성막을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더라. 성막, 성막. 한 구절인데 성막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성막. 성경에 반복된 언어가 많아요. 반복된 언어는 중요한 문구죠. 처녀총각이 사랑을 해요.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목사는 뭐예요? 기도 얘기를 하겠죠. 전도 많이 하는 목사는 전도 얘기하겠죠. 그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의 흐름을 알 수 있죠. 그 목사님이 예수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인가? 성령 기도 많이 하는 목사인가? 맨날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인가? 교훈적이고 이 세상에 도리를 말을 많이 하는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오늘 반복되는 건 성막.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다. 그래서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도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성막을 밤이면 또 불 모양이 있었는데 또 덮었고 그래서 계속 밤과 낮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지쳤다. 출애굽기 13장에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이 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고 그들을 길을 인도하셨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서 앞에서 비추어서 낮이나 밤이나 지내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예요? 앞에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에.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앞서가고 우리는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성막을 덮었고 성막 위에 있더라. 다릅니다. 달라요. 임재죠.
그래서 출애굽 인도할 때는 앞서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제 성막 안으로, 우리들 가까이 안으로 오신 거죠. 성막 중심으로 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와,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웃사이드예요. 감동과 감화를 주었지 인사이드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든지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인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도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피와 살을 목구로 들어가서 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과 동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 지으니까 죄의 성령을, 죄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바꿔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반복한 것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당해도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와, 달라요. 이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런 진리를 아니 주님과 다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안으로 불기둥, 굴기둥으로 임재성. 편재와 임재는 다르죠.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어디나 하나님은 계신다는 편재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신약에는 뭐예요? 임재성을 얘기해요. 임재성. 편재와 임재는 달라요. 어디나 하나님 계세요.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임재성은 달라요. 오늘 신앙 고백 드리미로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은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좌정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성이 있는 거죠. 강한 거죠. 그래 원준상 선교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임재성이 나타나니 오산리 기도원에서 발칵 뒤집어져 갖고 전화를 3번이나 안 왔어요. 왜 소개해놓고 나보다 안 왔냐고. 김원철 원장 목사님이. 나도 바빠서 못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실 겁니다. 내가 그랬는데. 임재성이 강하니까 기적이 났다. 조영규 목사님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성이야. 그분이 가놓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모여 구름대처럼 임재성이 있는 거죠. 나는 임재성이 약하니까 고작해야 100명 달랑당 하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죄가 많아서. 임재성이 있는 목사, 임재성이 있는 권사, 임재성이 있는 집사, 임재성이 있는 장로 모이는 거죠. 근데 임재성이 없으면 가만한 분란이 일어나 떠나가. 그 사람 구역장 시키면 구역 식구가 막 3분 5열 돼서 떠나가. 임재성이 약하니까. 근데 임재성이 있으면 그냥 좌석처럼 빨아들여. 그 양반만 가면 구역이 부흥돼. 맡길만 해. 이 임재성이. 제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괌에 가니 괌이 부흥되고, 베트남에 가니 베트남이 부흥되고, 지성전을 가니 지성전이 부흥되고, 가는 데마다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호수에 오서는 부흥됐다고 사람들은 그러지만 나는 양이 앉아. 눈에 뜨고 앉아도 잠을 자도 24시간 하나님 300명의 알곡을 주시옵소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300명 알곡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예요. 300명 알고. 그동안에는 열심히 우리가 말씀 공부를 1년에 12도까지도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요즘에는 Reading Jesus, 오늘 또 어성경 강의를 합니다. 어성경 지부장이기 때문에 어성경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저녁에도 하고, 또 90이제 5번째가 500번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운동을 쫙 8년을 깔아놨어요. 이제는 내 은퇴할 때까지 목숨 걸고 전도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저께 너무 고마운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다 거의 하셔서 전도하겠다고 참석을 하니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하고, 한 사람 앞에 100명씩 전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끌어모아고 성도들은 것,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명에게 전도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잖아요. 내 구원에 확신이 있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100명 저도 할 거예요. 수첩을 갖고 적어서 100명 100명 전도하기 운동 멋있잖아요. 100명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불나방이 저녁에 불이 있으면 불빛이 따라서 모이는 것처럼, 오징어는 불빛 따라 모인다며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앞바다에 저녁에 가봤더니 천지가 불야성이에요.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오징어배. 막 오징어가 밝으니까 모여서 그물을 쳐서 잡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이 임하면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가 너무 싫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러면 광야인데 오늘날 같은 이마트도 없고 코스트코도 없고 25시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 모래밖에 없고 장렬하게 내린 때는 태양빛밖에 없어요. 짐승의 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먹을 것이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고기 먹고 싶냐? 내일 내가 고기를 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잡으러 몇 마리를 잡겠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잡겠어요? 250만이 아니라 2,500만, 2억 명, 그 많은 숫자가 다녀도 날아가는 새를 무슨 재주로 잡습니까? 인간이 연약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네, 동풍에 바람이 불어서 나는 이쪽으로 날개를 치는데 그냥 가서 그냥 거꾸로 떨어지는 거야. 막 바람이 세게 불어서. 요즘 바람 불면 컨테이너도 막 날아가는 거 보잖아요, 텔레비에. 비바람이 불면 뭐 홍수 뭐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 진에 1m 쌓여서 4km, 5km가 하루길이 났으니까, 고기가 2m에 쌓였으니 어마어마하잖아요. 갖다 주워 먹으면 돼요. 야, 누가? 하나님이. 무슨 바람을?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것을 조용기 목사님에게 보여주면서 2만 병대가 죽었다 깨어나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바람을 부르게 해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강대상의 십자가 옆에다가 꼭 자리를 비워요. 첫 자리를. 이영훈 목사님도 첫 자리는 잘 비워놓으시던데, 첫 자리는 항상 성령님의 자리. 의도적으로. 성도님들은 모르죠. 저는 3년 10여 년 30여 년 가까이 조영기 목사님의 훈련을 받은, 꼭 그 얘기예요. 꼭 빈자리를 놔놨다는 거. 성령님 앉으세요. 딱 일어나고 설교할 때는 성령님 손 잡으세요. 딱 해서 성령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성령의 바람이 조금씩 불려고 그래요. 주일날 우리 공부를 하는데 말을 시키면 막 시끄러워서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당신들끼리 연습하니라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고맙고 감사한지.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시끌벅지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공동묘지가 와요. 죽었잖아요. 죽은 교회 가보십시오. 맹맹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저 문 앞에 오면서부터 떠들썩합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순복음교회 새벽부터 찬양 소리가 막 뜨겁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여의도 순복음 전 성도가 모여서 새벽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운동, 저도 여의도를 이제 봤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전 성도가 새벽에 모여보자. 사랑의 교회도 9월에 3월에 집회를 전 성도 모여서 한다고. 또 명성교회 유명하잖아요. 3월 집회, 9월 집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무지하게 모여요. 저도 가봤는데 그 붐이 한국에 일어나서 인천 최승규 목사님 교회도 새벽, 대형 교회들이 막 붐이 일어나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지금 7시간 기도에도 한국에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7시간 기도는 교회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기도해야 돼요. 잔머리 쓰고 세미나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 안 하고, 제자 교육하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기도가 사라져버리니까 인간적인 지식만 쌓인 거죠.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받고, 기도하는 자만이 알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기도 안 하면 괜히 짜증나고, 기도 안 하면 괜히 뭐가 막 이상해. 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고기가 숨 쉬면 죽고 물고기 안이 아니었으면 죽은 것처럼, 영의 사람은 그냥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7시간 기도하는 교회를 찾다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포천에서, 수원에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세요. 정작 우리 가까운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기도를 안 하는 건 참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니까 성령이 일하죠. 순종하는 거. 성령의 임재. 낮에는, 밤에는 풀 모양으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여. 구름이 머무른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 진치고, 머무른 곳에 18절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을 따라.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진영이 머물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오늘날은 뭐예요?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이 가라는 곳에 가고. 순종이에요. 훌륭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목사님 말 한마디에 착착착착착 변명이 없어요. 순종하는 교회죠.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기적도 순종이잖아요. 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는 3가지잖아요. 흥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술이 있어야 돼.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 잔치의 요소잖아요. 근데 사람도 있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흥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거기다 포도주가 뭐래요? 음식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장이잖아요. 항상 여유분해야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길래. 그러니 마리아하고 친척인지 어쩐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잖아요. 마리아만 예수님을 진짜 알잖아요. 왜?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뵀어. 또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지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걸 알잖아요. 아들아, 음식이 떨어졌다. 술이 못 하잖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근데 사실은 존경하는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아. 내 때가 이르지 않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준비합니다. 물 5동이 6동이 갖다 놔라.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다 준비하잖아요. 하여튼 유비면 준비해야 돼요. 은혜도 받을 준비를 해요. 다 준비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나. 모래 위에다가 물 갖다 부어라. 순종해. 이유가 없어. 미쳤어요. 지금 술 모자라도 사람도 없고 죽겠는데 이유를 들을 수 있잖아. 이유가 없어요. 갔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줘.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잔치 회장장이 마셔보니 이같이 맛있는 포도주가, 이건 주님이 만들어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성경에는 기록에 물돈 하인만 알더라. 몰라요. 순종하는 사람만 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은 몰라요.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거예요. 순종이 가라면 가고 명령이 명령.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신앙이다고요. 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방향이 잘못돼 갖고 열심히 가면 어때요? 동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서울에 해야 되는데 대전에서 부산 가는 열차 타가지고 서울행이요 용산역에 기다려봐 됩니까? 기차를 방향을 잘못하고 그랬는데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죠. 순종해야죠. 순종. 바르게 가야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오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을 지켜. 안 가지고 첫날 얘는 기다린 것도 신앙이야. 열심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야 주님이 너 쉬어. 너 봉사 그만해. 그만해야지 뭘 그래. 그게 축복이요. 그만하라 안 돼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잖아요. 권사 회장님 그만두십시오. 찬양근님도 그만두십시오. 그만두는 거예요. 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봉사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담임 목사의 고난입니다. 순종 어저께 그랬대. 어떤 분이 명령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 나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목사님 말씀에 녹음하라고 하면 녹음하겠습니까?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랬대. 얼마나 예쁜지. 우리 선양자매님 읽을 때도 시작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작. 얼마나 귀여워. 순종 이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다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우리 권사님 사회도 못 보신 김나성 권사님 사회 요즘 그래도 잘 보시잖아요. 처음에 떠듬떠듬하더니 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머무라면 머물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혹시 20절에 성막에 또 머무른 날에는 적을 때는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라. 행진하고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냐. 그들은 또 행진해야 돼요. 구름이 낮에는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했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거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멈춰. 성막 구름에 머물러. 그러면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하였다. 떠오르면 또 행진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한번 합시다. 명령을 따라. 초지일간 오늘 명령을 따라요. 가라만 가고 멈추라 먹고 명령을 따라 진치고, 그죠? 행진할 때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사울왕 보십시오. 야 제사장만 내가 왕인데 제사장 사무엘 목사님이 늦어? 예배 시간에 늦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내가 할 거야. 자 짐승 잡아라. 제사 지르자. 사무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악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울왕 버려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나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 쓰지 않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 써야죠. No. 똘똘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 써야 돼요. No. 순종자라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 쓰지 않아요. 순종자라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나 그래요. 어디 가나 하나님은 순종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그저 성령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내 생각을 비우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냐. 믿음은 간단해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잘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대적하신대요. 버린대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오늘 제목, 명령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